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모든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제목에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 좀 생각하다가 그냥 혹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66장이죠.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책망과 심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바로 39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40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 한번 우리 참고로 39장 6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39장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장까지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 나라가 망하겠지만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40장부터는 그 바벨론에 이제 벌써 포로로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할 때보다 약 한 150년 뒤의 사건인데 놀라운 그 150년 뒤의 상황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장은. 그래서 이 39장까지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40장부터는 거의 위로와 구원과 격려의 메시지다. 완전히 다른 책. 그래서 학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통 그래요. 39장과 40장 이유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다르다. 내용이. 오늘 40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39장까지는요 엄청난 심판과 책망과 이런 내용인데 딱 40장 들으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깐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2017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이진남 집사님인데 이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사시는 분이신데 잠깐 한 6, 7분, 7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분 얘기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하나님 모르고도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믿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우 이게 아니네. 그쵸.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니네. 완전.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공부에서 눈을 못 떼가지고요. 예. 공부를 거의 3년 반을 더 했어요. 사실. 성경 한국에 공부를? 와서? 네, 와서. 그럼 신학을 하시지 왜? 그래서 이제 3년 반을 공부를 하고 이제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어리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영적으로 그것밖에 생각 못했구나 이러고 관련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 신학을 예. 하는 길은 다 막으셨구나. 막으시고 저한테 계속 비즈니스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예. 몰아가셔서 이제 예.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왜 광야예요? 그랬는데 정말 자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진짜 폭삭 망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미국에서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도 다 다 됐는데.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예. 이해돼요. 예. 근데 원래 하던 사람인데 안 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예.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저를 십자가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계기였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걸 완전히 풍족하게 누리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네. 밥 먹을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훈련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에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을 이제 저를 훈련을 하시는데,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지갑에 100원, 뭐 10원짜리 한 장이 없은 게 몇 년이고, 몇 년 동안요? 예, 은행에 잔고가 빵원이죠 맨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예, 아이들 셋인데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한참 크는 아이들을 못 먹이는 거.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만나를 아니 먹을 게 없을 정도라고요? 네, 정말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제가 시장을 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 몇 년 동안 시장 우리 집에는 그 흔한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산 적이 없었어요. 뭘 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절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렇지.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대우를 받고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뻔하잖아요.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모임에서 이제 빠지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돌아가면서 그래도 차라도 한 잔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그렇지, 되더라고요. 못 나가게. 못 나가고 진짜 밤에는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진짜 절벽인 거예요.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집값을 못 내니까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동차 그 돈 못 내면 그거 다 떼가는 거 혹시 네. 모르시죠? 번호판, 네, 예, 번호판. 번호판 떼가는 그거 거. 몇 번을 다 떼가고 이제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그 밤에 막 절벽인 거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절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대로를 또 오늘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또 밤에 절벽이고 또 길을 내주시고 제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아니,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왜 그 이렇게까지? 고난의 시간? 제가 뭐 우리 지금 욥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열정적이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 능력만 가지고도 뭐 잘하면
그게 뭐 하나님 때문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아. 네, 그거 남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예. 난 원래 잘하던 사람이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음.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은혜였고 그리고 네. 제가 아이들을 굶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예. 오이 패밀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네. 지금 엄마는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그 광야에 10년 동안 네. 성장을 했어요. 네. 가족들도 같이 성장하던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 저희 남편 저보다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희 남편 공학 박사인데 네. 너무 재밌게 제가 이태리 있을 때 선배가 이 노아의 방주 수치를 주면서 이거 진짜인지 한번 계산해봐 그러더래요. 이게 조성공학 박사거든요. 예, 배 짓는. 조선. 네, 아, 그러니까 방주 수치를 주면서 이게 진짜인지 계산을 이게 진짜인지 너는 배에 대해서 잘하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남편이 창세기 그 수치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큐피스로. 계산을 해봤대요. 네네네.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전 지구적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라는 계산으로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데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이 사람은 숫자를 통해서 안 거예요. 박사니까. 네. 조선 공학 조선 공학 공학 박사니까. 박사니까. 공학 박사는 그걸로 깨우치게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다 알고 계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맞게. 그쵸. 그러면 아이들을 아이들은 아들 셋. 예, 아들 셋은 지금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이가 과일을 뭐 완전같이 자랐잖아요. 너무 막 갑자기 어느 날 엄마 한라봉이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한라봉이 어디가 있어요? 한라봉은 또 과일 중에 그쵸, 비싸. 그쵸. 예.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날 뭔가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 집주인 저는 이제 빌려서 사는 데니까 네. 그 택배가 잘못 온 거예요. 집주인한테 가야 집주인한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잘못 왔다고 그러니까 택배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냥 명절이니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한라봉이야. 세상에. 명절이니까 드세요. 그럴 때는 아들한테 한라봉이 아니고 얘 갈비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거의 매일 경험을 하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진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네, 얘기할 맞아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네. 이건 절대 우연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크니까요. 그리고 네. 제가 엎드린 모습을 우리 큰아들이 그래. 얘기한 걸 제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만나고 사실 저는 사명이 북한을 살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2010년 단위 기도 때 조금 다른 방향에 이제 간증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10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런 혹독한 아까 말했지만 뭐 몇 년 동안 지갑에 10원 한 장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10년의 이런 삶을 살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살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10년을 버텼고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이 오이 패밀리라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지금 유튜브를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성경 공부 유튜브, 하나는 자기 일상,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믿는 사람도 불교신자도 많아. 근데 이번 5월 5일 날 갑자기 자기 집에 갈비를 먹는데 자기애들이 옛날 못 먹었던 생각이 난 거예요. 못 먹었던. 그래서 보육원 아들이 너무 애들 못 먹을 텐데 어떡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 보육원에 애들 잘 못 먹을 텐데 먹였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좋은 일 왜 혼자만 하냐고 같이 하자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보내줬는데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1억 5천이 모였어.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한테 갈비를 그 갈비 처음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보육원.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10년의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근데 원래 이분은 이태리에서 디자인 공부하고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예수도 믿었는데 한국 가서 사업하려는데 다 막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다 막혀.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발버둥도 쳐도 안 돼.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그 미국 교포들을 이제 상대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 같아요. 나성 영락교회 같은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10년을 사역했는데 10년 사역할 때 메시지 내용이 뭐냐? 거의 위로의 메시지. 자기가 10년 사역하면서 거의 위로의 메시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교포 1세대들이 이제 타국이니까 일단 막 고양이단 향수병. 지금은 이제 아이들 그렇지 않겠죠. 지금 2세대, 3세대는 안 그럴 텐데 1세대. 미국 이민 1세대. 그런데다가 영어도 안 되지. 뭐 풍습, 에티켓 다 다르지. 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오는 게 위로인데 교회에서도 막 심판에 대한 거 하면 다 튕겨 나가. 그래서 이분이 10년을 자기는 위로 메시지만 한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0장은 이 교포보다 더한 힘든 생활. 교포는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나라도 있고 그래도 자기의 생활, 뭐 세탁소에도 할 수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40장의 이 독자들은 포로예요, 포로. 이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멸망하기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160년 뒤에 있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앞에 이사야 8장이 봉인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봉인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봉인한 오픈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39장 이후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용이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우리가 잘 아는 41장 두려워 말아 내가 함께함이라 40장 10절이죠. 43장 가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메시지 다 이사야 40장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들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100여 년 뒤의 일들을 이사야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 포로 중에 있던 바벨론 포로인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이사야 뒤에 보면 이제 고레스라는 왕, 이건 이름까지 나와, 이름.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 이름까지 100몇 년 전에 얘기할 수 있냐, 예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 비록 저들이 막 우상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 그래서 딱 40장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혹시 요거 40장, 41장, 42장 묵상하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정말 인생을 너무 불쌍히 해주시고 사실 여기 7절까지 7절 40장 7절 다 같이 하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이 풀이에요. 우리나라 풀은 그래도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여기 팔레스틴의 풀은 이 동쪽에서 사막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시들어버린대요. 여기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7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6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6, 7, 8, 3절을 거쳐서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한 그대 이름은 풀이니 인생이니라. 6, 7, 8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물론 대단하기도 하죠. 대단한 것.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정말 우리 아버님들이 베트남전에 가서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그 동영상 보고 다 보면서 놀랐어요. 그렇게 당할 수가 없을 때 한국 사람, 한국 용맹스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군들도 절절맸는데 미군이 한국군하고 같이 있기를 한국군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도 덤빌 생각 못했는데 한국 사람 더군다나 태권도를 무장하기 때문에 베트콩 사람들이 함부로 한국 사람들 덤비지 마라.
그럴 정도였대요. 제가 그 영상 보고서 제가 베트남 좀 다녀온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용맹했다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령으로 베트남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뭐예요? 풀과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들여가지고 맹수같이 싸우기도 하지만 풀과 같이 연약한지, 풀과 같이 연약한지. 인생이 그렇다. 인생. 어제도 잠깐 제가 준비하다가 잠깐 방송을 봤더니 막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요즘 이렇게 시내를 가다 보면 서울인가 서울, 임대가 너무 많다는 거야. 임대 붙인 거. 상가가. 주인이야 뭐 좀 임대 뭐 주인이야 돈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저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소상공인들. 저 임대. 그랬더니 패널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2주 전에 자기 아들이 교대학교에서 가게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주스 가게. 그랬는데 한 주 지나서 바로 4단계. 근데 또 패널 한 분이 우리 아들도 2주 전에 가게 오픈했다. 근데 4단계. 한 주 지나서 4단계. 그러면 접어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 우리 월급쟁이나 공무원들은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소상공인들은 직격탄. 막 3차, 4차 이렇게 막 하면. 야, 제 누님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3번째 입원하셨는데요. 82세지만 굉장히 정신도 뚜렷하시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세요. 진짜. 제 누님이. 흐트러지는 모습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환자실 3번 들어가던 이번에 완전히 갑자기 뇌경색에다 막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호흡곤란, 부정맥으로 호흡곤란 처음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가보니까 점점 폐에 물 차고 뭐 심장에 물 차고 뇌경색에 위에 피 출혈이 있고 뭐 막 이번에 중환자실 3주 있었는데 완전히 그때 막 난리 치셨다고. 조카가 또 급하게 또 미국에서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돌본다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때 7월 전이어서 2주 격리 다 하고 2번 다 맞았는데 접종이 예방접 다 했는데 2주 격리하고 병원 갔는데 매일 전쟁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자.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다 매 이렇게 묶어놓고 의자를 6인실이기 때문에 그냥 침상채 복도로 나가서 거기서 밤새는 거예요. 정말 저도 놀래는데. 그래도 여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이제 4주 만에 지난주 조카가 의사한테 사정했어요. 그냥 퇴원시켜달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단 퇴원했는데 제 인생이 대단하죠. 근데 참 풀과 같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신방에 보면 사정 없는 집이 없더라. 신방에 보면 가정마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 뭐 형제들 다 사정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은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평안한 것처럼 앉아 있지만 다 우리 안에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풀과 같은 인생. 오늘 여기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 인생을. 이런 인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 연약하고 매일 쓰러지고 풀과 같이 쓰러진 인생. 하나님 근데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우리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5절도 봐요. 5절 이어서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데요, 말로만 위로하신 게 뭐냐?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 강한 자로 임한다는 게 뭐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데 찾아가.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이게 사람이 찾아와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사람이 찾아와도 욥이 힘들 때 욥의 세 친구는 찾아와서 위로가 안 됐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강한 자로 찾아오시고, 여기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오긴 오는데요.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꾸실 수 있고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강한 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욥기 38장 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냐? 너 봤냐? 이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욥의 그 미스테리한 고난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어떻게 된지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욥한테 막 설명하고 막 얘기하세요. 찾아오셨는데 뭐로? 강한 자로. 욥의 그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강한 자로 욥에게 오셨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10절에 찾아오시는데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5절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세 번역에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아예 우리 함께 사셨다. 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죄와 사망이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예수님. 1741년에 8월 21일 날 1741년 8월 21일 날 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날이 어둑어둑했어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한데 저 앞에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이 노인이 가다가 길을 멈춰서 그 예배당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싶어. 같이 예배당을 보니까요, 막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와.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밑바닥부터 나오는 막 목소리를 울부짖었어요. 4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와가지고 한쪽이 완전 마비됐어요. 그래가지고 마비되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온천역을 하면 나아진다 해가지고 온천역 처음에 1시간 하다가 3시간 하다가 9시간 은혜로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뇌출혈로 완전 마비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돈도 굉장히 그 당시 주식을 했어요. 1740년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빚쟁이가 되고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가 뇌출혈로 반쪽 마비가 돼요. 누군지 아세요? 핸델. 음악의 어버지 핸델, 어머니 핸델. 그렇게 막 울부짖고 저녁에 산책하다 겨우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요. 4년 만에 회복이 돼서 산책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막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소포가 와 있어요. 소포를 또 열어봤어요. 근데 시인 찰스 제넨스를 보낸 건데 근데 어쨌든 밖으로 나가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막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조롱하는 건가. 응? 처음엔 집어 던졌다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열었어요. 딱
쫙 열었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위로를 받아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딱 써있어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그 위로, 컴포트, 위로를 받으라는 이 말이 막 그 자기의 이 머리에 계속.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원고를 읽는데. 처음에 막 내팽개쳤는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 근데 사실 이게 누구 얘기죠?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게 핸델의 메시아 대본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대본.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부가 예언과 탄생. 예언은 주로 이사야서. 2부 순환, 고난. 여러분 할렐루야가 2부일까요? 3부는 부활과 영생. 우리가 듣는 할렐루야 이게 몇 부 같아요? 2부일까요? 3부일까요? 2부에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에. 2부 끝자락. 근데 어쨌든 대본을 보는 순간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 대본이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근데 그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였거든. 아까 했죠.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 2부가 순환, 3부가 부활과 영생.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펜을 들어서 쓰는데 갑자기 막 이 환희와 함께 머리에서 막 이게 날아다녀요. 이 사람이요 거의 잠도 안 자고 이 3시간 반짜리, 전곡은 3시간 반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보통 줄여서 2시간 하죠. 중요한 걸 따서 3시간 반에 엄청난 대곡 이거를 써내려가는데 하인이 바깥으로 갔다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쓰는데 막 갑자기 막 거닐다가 막 울다가 막 소리치다가 막 노래 부르다가 핸델이. 그래서 하인이요 진짜 정신 도는 줄 알았어. 하도 힘들더니 정신 나갔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핸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날 찾아와. 하나님 날 찾아와. 이 대곡을 24일 만에 왔어요. 엄청난 대곡을 24일 만에.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막 아니 뭐 24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 예진이는 알잖아. 이게 합창곡, 관현악곡 다 있잖아요. 이 오라토리오인데 오페라하고 비슷한 오페라.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연극만 아는 뿐이지. 그런 대작. 이 작품을 핸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절망 가운데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냥 보는데 이게 막 위로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악보가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57살 때 핸델이 57살 때 이거 썼어요. 이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1400 까먹었네. 어쨌든 원래 이 핸델이 1685년생인데 1742년에 결국 초연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이거 초연에 그냥 감동 그냥 가버렸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 초연에.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든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곡을 써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쓴 게 뭐냐면 천지창조. 세계 3대 오라토리오.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 두 번째가 하이든의 천지창조. 베토벤이 핸델의 메시아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거를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베토벤이 감동.
이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네, 막 그 핸델이 그랬대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바로 저기 있다고 막 소리치고. 그래 하인이 그 고백이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나요? 이거 핸델의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믿으시나요? 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까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죠. 강한 자로 찾아오세요. 또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냐?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이거 다 11절에 다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 한참 그 안아주시니 막 유행했죠. 안아만 줘도 위로받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막 허깅 운동 한참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고난받는 백성,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오셔서 안아주시는 시편 23편에 말씀한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서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참 사실 우리가 때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뭐 제 주변에도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봐요. 진짜. 지난주 여기 왔었던 우리 친구가 지금 상주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원래 30년 교직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벌써 2년째가 되는데 진짜 처음에 힘들어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했어요. 얘기가 가끔 얘기해요. 자기도 고백해요. 정말 그때 잠도 못 자고 거의 몇 개월을 약 없이는 못 살았어요. 약 없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부인이 이게 사고 날까 봐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림자같이. 안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했어. 지난주에 상주에서 예배 드리러 잠깐 왔었었는데 제가 멀어가지고 1시간 20분 걸리는데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오는 건 내가 너 보니까 좋은데 너무 멀다. 근데 왔더라고. 근데 막 너무 생활이 피곤하지 졸더라고.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들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졸더라고. 요즘 땡피시잖아요. 밖에서 일하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노가다. 학교에서 있는 데서 노가다. 완전 요즘 쉬지도 않더라고요. 비가 오든지 안 쉬고 일을 하더라고요. 주일만 딱 하루 쉬고 6일을 일하는데 아침에도 문자 왔더라고요. 출근했다.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인도해 주시고 저도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이진환 교사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자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위로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할 수 있는 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내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아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아까 이진환 집사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대. 기도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엎드렸대. 그냥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년들한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얘기했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다. 자기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또 말씀하시더래.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그냥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의 최고의 환경을 주었다. 그렇게 막 자기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환경. 아까 막 못 먹고 저렇게 있는데 최고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듣니까 막 힘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저분이 지금 매일 성경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또 책을 냈더라고요. 자기가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과 함께 또 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지 그렇게 해줄 거래. 의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여기 앙모란 말이 바라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거. 주님을 또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의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와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꿈꾸고 또 우리가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로 참 풀이다. 하나님은 풀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시들을 수 있는 풀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함으로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각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